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기도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보기도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 중보기도에 관련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음악으로 천재적인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절대음감이라고 그러죠. 피아노를 음을 치면 뭔지 정확하게 듣고 이야기하고 한번 멜로디를 들으면 그거를 외워서 바로 또 치기도 하고 그런 음악의 천재성을 있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5살 때 화장실에서 동성애자 어른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 어린 5살짜리가. 그래서 그 어린 5살짜리의 그 동성애자의 성추행 때문에 성적 취향이 잘못 갖게 됐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동성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동성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동성애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후천적인 영향이 크죠. 그렇게 동성애자로 살다가 어느 날 친구 한 명한테 전화가 옵니다.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이런 걸 보여주시더라. 많은 노래를 너에게 주시더라. 하나님이 너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것 같다. 이렇게 꿈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는 뭐 친구의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좀 걸리긴 했지만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동성애라는 죄가 있지만 그 동성애를 하는 죄를 짓는 자신의 삶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죄를 버리고 죄에서 나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가운데 명확하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친구가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성애를 완전히 끊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얻게 되는데 9명이나 아이를 얻게 됩니다. 제일 부러운 대목이죠. 3명만 더 나면 축구팀이 될 수도 있는데 동성애를 완전히 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의 천재성이 있었으니까 다른 거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본인의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만든 것이 이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친구 한 명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귀한 찬양의 사역자를 세워주신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분입니다.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동성애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찬양을 만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만든 분이 저분입니다. 내려주세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가 세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이제 헤롯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로마가 세운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헤롯은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이 있어서 그래도 유대인 절기를 지키겠다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의 빛이 환히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의 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니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감옥에 갇혀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손과 발에 묶여있고 목에 차여있는 쇠사슬을 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이 감옥을 탈출한 베드로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안전하게 탈출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습니다. 똑같이 헤롯이 감옥에 갇혔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야고보는 그때 죽어야 할 운명이고 베드로는 그때 살아야 할 운명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셨을까요? 모든 상황과 조건은 똑같습니다. 헤롯이 복음을 전한 야고보도 감옥에 갇혀놨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천사까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야고보와 베드로는 삶의 죽음의 놀라운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여기에 이유가 뭘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12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12절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가 6월절에 지난 후에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탈출해서 천사가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유가 뭡니까?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었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설마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겠는가? 설마. 그렇지만 성도들의 예상 밖으로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똑같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을 베드로도 죽인다는 6월절이 지난 후에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5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여셨고 손과 발에 목에 차여있는 쇠사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무사히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이웃의 생명을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죄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중보 기도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모여서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뚝섬교회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 뚝섬교회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아픔과 질병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인생의 얽매임에 갇혀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을 때 중보 기도했을 때 모든 갇혀있던 문들은 열어질 것이고 쇠사슬로 얽매있던 모든 삶의 쇠사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뚝섬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달변가처럼 말을 잘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지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 문은 열렸습니다. 죽음의 문이 열렸죠. 헤롯이 6월절에 지난 후에 베드로도 죽이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베드로는 영락없이 죽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역전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살려달라 중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방으로 막혀있는 인생의 감옥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것이 열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힘들죠. 기도하실 때마다 느끼시겠지만 혼자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간혹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내려와서 강대상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금요철아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힘이 나잖아요. 권사님들이 소리를 외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면 저도 막 힘이 나고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면 그 소리 들으면서 또 힘이 나서 기도하고 혼자 앉아 있으면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다 하다가 그냥 가요. 근데 같이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기도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혼자는 힘들지만 같이 하면 힘이 되고 혼자는 힘들지만 같이 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아도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을 한 뜻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물질로 갇혀있는 분이 계시고 질병으로 갇혀있는 분이 계시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갇혀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할지라도 같이 서로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만큼은 부끄러움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 기도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낮아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자신의 왕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삼배 옷을 입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의 능력은 중보 기도에 더 큰 역사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요일 중보 기도회를 합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매주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화요일마다 우리 중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는데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뚝섬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보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화요일 날 우리는 횡성수도원에 가잖아요. 횡성수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도 역시 똑같이 중보 기도할 때 막혀진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횡성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기예보를 들었어요. 화요일 날 비가 온답니다. 횡성에. 성령의 비가 내린답니다. 성령의 소나기 비가 내린답니다.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 횡성에 가셔서 산속에 들어가셔서 우리 뚝섬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막히고 얽매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다 열리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